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달린다면 그는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제대로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을 얻을까 말까 한데 이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목표를 향하지도 않으면서 달린다면 그는 달리기에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비유로 이 달리기하고 권투를 들고 있는데 이 달리기뿐만 아니라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는 상대방 선수와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선수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상대방 선수를 향해서 정확하게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공을 친다면 권투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허공을 향하여 힘껏 치면 칠수록 그는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 선수에게 공격의 기회를 줄 것이고 결국은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리기나 권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달리기와 권투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달리기나 권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달리기나 권투처럼 신앙생활도 방향, 목표 그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공격을 막아내고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렇게 공격을 해서 넘어뜨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단련시키는지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에 학교의 그 운동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단련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힘드니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몸, 내 기분과 감정, 내 말, 내 행동이, 내 삶이 정확한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향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든 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든 공부를 하든 또 취업 또 사업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결혼 또 친구 인간관계 교회 선택 또 교회 모임 출석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과 목표를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정확한 방향과 목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욕심과 또 세상 유혹과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몸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통제한다는 말은 조절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절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성에 없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통제해서, 조절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몸의 요구가, 내 마음이 이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하도록 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유와 권한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식과 물질과 지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조절을 해서,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땅, 또 건물 이런 걸 사는 것이 꿈이고, 그것이 또 자랑이고, 그것이 자기를 보장해 준다고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하죠.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동화이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이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인데, 현실은 아니고 동화니까 그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바흠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하루에 1,000루블, 하루를 걸으면 걸은 그 땅을
1루블에 파는 그런 고장이 그런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1루블 러시아 화폐니까 우리 화폐로 어느 정도 되는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환율이 수시로 바뀌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그렇게 안 나가는데 16일에 지난주에 검색을 해보니까 1루블에 15.54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1000루블이면 얼마죠? 15만 아니 15,540원. 그렇죠? 1000 곱하니까 15,540원. 하루 종일 걸은 만큼의 땅을 15,540원에 판답니다. 그런 데 있으면 한번 가서 걷고 싶죠? 한국에 아무리 땅이 싸도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톨스토이가 살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좀 격차는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집값 생각해 보면 정말 쌌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쌌어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서울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몇 억밖에 안 하던 것이 지금 뭐 10억, 뭐 10몇십억 이렇게 가니까 그거 따지면 그 당시에 1루블도 이렇게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15,540원이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뭐 아무리 격차가 나도 뭐 몇 천만 원 할라나? 아니면 그냥 몇 억이라고 쳐도 하루 자기가 걸어서 그 땅을 뭐 1억에 준다. 그러면 그런 데 있으면 저도 한번 가서 걷고 싶어요. 그죠? 한국에 그런 땅 없을 겁니다. 이 바흐메라는 농부는 이 소식을 듣고 흥분을 했습니다. 흥분할 일이죠. 우리가 들어도 흥분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잠을 설치고 날이 새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었겠죠. 그리고 최대한 많이 땅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뭐 걷지 않고 뛰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해가 뜨면서 출발해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화니까 뭐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바흐메라는 이 농부가 이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걷고 돌아오기까지는 했는데 너무 힘을 많이 쏟아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인이 이 바흐미라고 하는 농부를 땅에 묻었는데 그 땅의 크기가 6자였답니다. 6자.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6자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부리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결혼시키려면 또 최소한 또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하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죠? 결혼하면 끝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뭐 갖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또 돈을 또 써야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노후에 또 병원에 많이 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거 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움처럼 그렇게 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뭘 장만하는 것도 그렇고 뭘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제 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욕심부리다가 그죠? 주식이라든지 무슨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또 사업 같은 경우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넘어가고 그죠? 신앙생활도 다른 거 세상 욕심 부리다가 제대로 예배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그거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학 때 그 진로위에서 취업위에서 이 예배 드릴 거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나중에 뭐 잘 되면 고시 패스하면 또 나중에 학위 받고 뭐 교수 되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쩌고 해가지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톨스토이의 동화에 나오는 바움이라는 농부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수시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너무 욕심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제대로 조절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말로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가장 적합한 단어가 nothing 같아요. nothing. 아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책망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진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돌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뭡니까? 꽝이죠, 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거, 가르치는 거,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자기는 아는 대로, 다른 사람 가르친 대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외면당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다른 교회에 가서 그 통계 최근에 그 통계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뭐 세미나 비슷한 걸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그 교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개 나라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4개. 물론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그 14개 나라는 그 기독교 인구가 꽤 되는 기독교 영향력이 있다고 이렇게 그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충격적인 사실이 그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식이 되었을 때 각 나라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다시 예배에 참석하겠다. 예전처럼 교회에 와서 공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을 조사했어요. 근데 한국이 제일 안 좋았어요. 제일 나빴어요. 그 뭘 의미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공예배 없는 교회, 공예배 없는 신앙생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편 이상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 이상 성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자세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뭐 딴 생각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송으로 유튜브라든지 무슨 실시간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안 돼 있는데 큰 교회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좀 설교만 딱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점점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리고 자꾸 이상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뭐 그게 여기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예배다. 그러니까 꼭 교회 뭐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취약한 거잖아요. 아마 그 전 세계 그 교회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교회가 한국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세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또 가르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복음. 근데 거기까지도 자기가 살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는 그 교훈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을 자신의 행함으로 지옥으로 가 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저 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 인도하기 전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제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제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 전한 대로 저도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참 이 목사님들한테는 가르치는 자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서 이 짜장면을 이 장로님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로 이렇게 있다 왔는데 왜 짜장면이냐. 예? 옆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도 탕수육을 먹는데 전 뭡니까? 짜장면이 뭡니까? 장로가. 그러니까 천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얘야, 저기 봐라.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뭘 했는가? 그 배달통을 들고 배달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심지어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가 말한 것으로, 자기가 고백한 것으로, 자기가 가르친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이제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많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까지는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을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영어 단어에 보면 공포심을 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중학교 영어 책에서 그런 얘기 배웠잖아요. 그런 문장 배웠잖아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정직한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속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있다면 그래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또는 목사는 목회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면 말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를 평생 먹지 않기로 한 것이나 독신으로 산 것이나 자비랑으로 선교한 것, 또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또 전하고 가르친 것으로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을,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절제와 또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